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다 같이요.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에스더가 일러준 일러준 대로 대로 하였다. 아멘. 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시작.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지난주에는 PPT가 조금 말을 안 들어서 준비한 이 책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주제가 되는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 아주 작은 책이에요. 성도님들이 사려고 했더니 절판됐다고, 그래서 중고 서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소개되는 두 번째 믿음의 거인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은 에스더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경 버전에는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왕후 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기억할 수 있지만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이죠. 이 유명한 이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좀 가볍게 이 결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 남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아마 청년 자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옆에 친구한테 나 한 달 동안 5kg를 감량할 거야. 나 한 달 동안 5kg 뺄 거야.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진짜? 진짜 힘들 텐데 가능하겠어? 그때 그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다이어트를 저렇게 하나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은 다이어트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결단, 그 정도의 어떤 각오가 아니죠. 실제로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법적 위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라 왕의 부름에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온다면, 그리고 왕에게 가까이에서 말을 건다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파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안뜰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법은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법.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에스더는요, 이 법을 내가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내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비록 왕후가 되었다지만 이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이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형까지 각오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전의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부했다가 폐위되고 쫓겨났거든요. 그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유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왕이 궁 안에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잔치가 진행되고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흥이 오르죠. 왕도 조금 술에 취했어요. 야, 기분 좋은데 우리 왕후가 예쁜데 야, 왕후 좀 데리고 오라 그래라. 왕후 좀, 이쁜 왕후 좀 우리 신하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르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었던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요. 못 가겠다고.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요. 그리고 의논합니다. 우리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꽤 엄격한 법 그리고 함께 이렇게 법적인 것을 의논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만약 에스더가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에게 나아간다면 어쩌면 이 법에 따라 또 관례에 따라 왕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상의했을 겁니다. 재판했을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이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사형 정도는 면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런 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어려웠던 이유는 왕이요, 굉장히 변덕스러웠어요. 그리고 왕과의 이 어색함, 그리고 이 관계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색한 관계와 어색한 분위기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끝에 보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색칠대 부분, 그런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변덕스럽기로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변덕이 들끓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여러분, 이 고대 문서에 보면 왕이 얼마나 변덕이 심했는지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 변덕쟁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의외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텐데 30일 동안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마치 에스더에게는 관심도 없는 듯이, 마치 에스더가 궁금하지도 않은 듯이, 한 달 동안 전혀 보고 싶지 않은 듯이 그렇게 30일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30일이라는 기간은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색함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감이죠.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30일 동안 말 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30일 동안은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힘들잖아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거리가 있는, 뭔가가 조금 불편한, 특별히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점은 결코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에스더의 결단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 그리고 되고 난 후에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쩌면 왕후가 되는 조건으로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모르드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단단하게 타일러 두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가서 상황을 얘기해야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면 결국 자초지기인 걸 다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 숨겨왔던 이 사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는 이 사실은 에스더에게는 꽤나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정치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후라고 이게 달라질까? 어쩌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기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숨겨야 되나? 에스더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왕 앞에 서기가 어려웠어요. 세 가지 이유.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변덕, 그리고 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간다는 것, 그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각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개해드렸던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세 번째,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을까, 그 신분과의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는 것, 이것을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흘러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그럼 나는 또 이방 나라의 왕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이 에스더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어디인 거지?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아마 에스더는 회의감이 들었을 것이다. 회의감이라는 것은 의문이 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숨기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유대인을 말해야 되는 건가? 난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회의감이 아마 에스더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가 원해서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스 코리아로 뽑히듯이 열심히 머리하고
이거 뭐라 그래요? 화장하고 예? 그래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가보라고 막 해가지고 왕후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녀는 본래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왕후의 삶을 살게 되는, 이건 에스더가 한 번도 상상한 인생이 아니에요. 꿈꿔왔던 인생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 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그의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데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지, 왕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유대인의 신분을 은폐하면서까지 왕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큰 부담감이 그녀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스더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멸망당하게 되는,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네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더 큰 의문과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삶, 아니면 유대 민족으로서의 삶, 이 운명의 기로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막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모르드게가 도와줘라, 지금 우리 위기다 라고 할 때, 예,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의 결단을 못했어요. 저 못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페르시아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거론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 말에 에스더는 다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성경책을 다 펴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뿌듯해요. 야,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또 직장에서 기도하고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런 문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분들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뭐 대기업 같은, 또는 공기업 같은, 공직의 자리 같은 그런 데 가서 나의 종교성을 드러낸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 어쩌면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조롱 섞인 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신학적인 논쟁에 휩싸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냐? 야, 증명해봐라, 이러면 또 뭔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이익과 조롱과 논쟁에 휩싸이기 싫어서 그냥 아닌 척, 안 다니는 척, 이렇게 지내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혼란해야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직업의 정체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내 신앙과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많이 벌어야 돼,
그런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삶의 목적과 회의가 듭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회의가 든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에스더를 만나게 된다면 에스더 권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당신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으로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방 왕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소명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죠.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소명에 대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이유가 이런 일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소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먼저 합니다. 빨간색이죠. 네가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네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백성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도 유다인들 구원할 수 있어.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멋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의 용기가 있지 않았어요. 용기보다는 두려움과 막연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확신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 소명, 이것에 에스더는 감동한 거야. 그래,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라면 해보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설교에 여러 번 인용한 말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힘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통로,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도 C.S. 루이스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위한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예,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대한 순종으로 하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대단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더니요,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곳에 쓰임받는, 사용하는 일꾼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청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 안에서의 이 부르심도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권면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를 통하지 않고서도, 네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다시 한번, 관계성.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관계성이라는 것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 이때 써먹으려고,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려고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었어, 왕후인 네가 가만히 너만 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돕지 않은 왕후를 가만히 두겠느냐. 너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과의 관계가 있잖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좁게는 에스더와 유대인 간의 관계입니다. 넓게 보면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인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목적을 잃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회의감이 들고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될 것인가, 더 깊어질 것인가, 나를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인가?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써먹기 위해, 뭔가 일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 되고 싶으신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이 일만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일만 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최종 목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큰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었을 때, 그때 신호등과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신호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파란불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잘 맞는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길을 간다. 그건 파란 신호가 아니에요. 파란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멀어지는,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 여러분, 신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잃은 것처럼 회의감이 밀려오고 더 나아가서 우울해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나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관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만 잘하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아파트 말고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말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48년부터 1994년, 얼마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아주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이 바로 아파르트 헤이트입니다. 이 정책은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소수의 백인들이 더 많은 이 유색 인종과 다르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하고 차별하는 인종 차별 정책 또는 인종 분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한 거예요. 20년 전까지. 이 아프리칸스 언어라고 하죠. 그 언어로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백인과 유색인들을 분리하는. 이것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한 것이죠.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인격 봐주지도 않죠.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 정책의 반대 운동을 앞장서서 펼쳐요.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건 아니다. 앞장서서 합니다. 결국 나라에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외딴 섬에 갇히게 되는데요. 몇 년 갇히는지 아시죠? 몇 년이죠? 27년입니다. 27년 동안 독방에 가둬버려요. 27년. 그래도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하죠. 결국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넬슨 만델라처럼 27년간 투옥하고
그래서 정권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분리하고 나누는 정책을, 그런 일들 당해왔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감옥에 갔던 놈들부터 다 적어놔가지고, 그죠? 예,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복수하지 않아요. 난 너희를 용서하겠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하겠다.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설교의 마무리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꽃을 지녀야 합니다. 나는 쓰임 받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27년 동안 투옥되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불꽃을 지녀야 합니다. 불꽃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이 향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선언, 그것이 저는 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맡깁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시도록 맡기겠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막힌 것 같고 막연하고 우울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 회의감이 밀려올 때 에스더와 넬슨 만델라의 격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권사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네, 계획이 있다네. 만델라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까지 불꽃을 품고 기다리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맡기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고 회의가 밀려올 때 오늘 에스더의 격려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때를 향하여 우리 안에 불꽃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